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생명력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잔치에 맛이 떨어진 그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창조의 주로 오셔서 진정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오늘 말씀 4장 46절에서 54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지금 이 왕의 신하를 만난 자리는 어디냐면 가나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병들어 있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나 가나나 다 이 갈릴리로 중심으로 한 이제 인근 지방입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32km 정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하룻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이 성경 저자가 일부러 밝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4장 46절에서 54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장면이 2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문학적 장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생명을 주실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좀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읽어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기 보면 좀 모순되는 듯한 이제 어떤 증언이 나옵니다. 44절을 보면 또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이제 증언을 하시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공간복음서를 한번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지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오직 이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예수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 초기에 예수님께서 갈릴 나사렛, 자기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지방의 사람들, 그 같이 있었던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했다는 것은 이 초기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초기 사역 때에 지금 내가 고향에서 선지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된 적이 있었다.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영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크게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 유월절 명절 때 많은 표적을 보이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또 제대로 이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들이 바뀌어졌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디까지가 이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 설명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4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가나 지방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이 자기 아들,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고, 지금 이 어떤 이유인지 지금 이 아버지는 가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급박하게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단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어떤 그 왕의 신하 그 한 사람을 두고 너가 믿음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전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백성이다,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갈릴리 가나,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그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무엇이냐면 표적과 기사, 그것만을 보려고 했고, 그 표적과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그 표적과 기사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부족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기적과 이사를 구하는 그런 정도의 갈구함이지만, 예수님은 역으로 그들의 수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또 막 욕하고 그냥 이제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수준에 맞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주신데, 그 사건이 왕의 아들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49절 이하를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과 함께 내려가면, 왜냐하면 지금 당일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하룻길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날이나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와 함께 내려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이가 살았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7시는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를 만났던 그 시각입니다. 그 말씀을 했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제 하루길을 더듬어서 그 왕의 신하가 이제 그 지방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도중에 이 종들을 만나겠는데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 전가를 받게 되고 언제이냐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정말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53절 이하를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그 온 집안이 이 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31절에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록 목적이고 그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서 둘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짜 생명이 살아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적의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많은 특별히 갈릴리 자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 영접한다는 것이 온 마음으로 완전히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고 받아들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자 그것에 놀라면서 저분이 누구인가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봐야지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섬세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그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분이다 하는 것을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진정한 생명의 주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아픔을 되뇌이며 우리가 이제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소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며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정말 이 어둡고 힘든 긴 터널을 우리가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우둔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원하고 원하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생명을 구할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아픈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또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절망의 문제, 깊은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과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이제 올 한 해 2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삶 12월 마지막 주까지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주말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